역대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서를 마쳤는데요. 역대기는 읽어보면 상하로 되어 있는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역대기인데 이 역대기 내용들은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서, 역시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반복되거든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또 분열왕국 이런 것이 다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반복이 있을까? 한 번만 기록하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걸 생각해 보시죠. 신약 성경도 보면 공관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묘사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4권의 책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좀 다른 시각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조명해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있는 것일 텐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 하나의 역사인데 사무엘 열왕기서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역대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이렇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서에 나오는 사건, 역대기에 나오는 사건 같은 사건이지만은 한 사건, 한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역대기란 책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뒤쪽으로 빼져서 성문서라고 분류가 됩니다.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구약 성경 전체의 제일 마지막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는. 그러면 역대기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역대기는 그러면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하고 어떻게 관점이 다른가? 무엇 때문에 또 하나의 칙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가?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잘 이해되지 않는 점도 있고 이렇게 사무엘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이렇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두 부류의 책의 성격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그리고 여기는 역대기 이렇게 써서 몇 가지 그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표를 만들어 보면은 우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그 기록된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대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썼는가?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유다가 망하고 바로 쓰여졌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포로기에 쓰여졌고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럼 포로기에 쓰여지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이 읽으라고 쓴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보라고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바벨론에 갔다가 귀환한 유다가 보라고 쓴 거예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지만은 그 기록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쓰인 시기도 다르고 기록 목적도 다르고. 여러분, 포로기 포로후기는 언제인지 아시겠죠? 포로기는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유다가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귀환할 때까지. 포로후기는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고 포로가 귀환한 것이 뭐 한 538년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그 유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538년까지가 포로기죠. 바벨론에 잡혀 있는 그 유수 기간. 그리고 포로후기는 고레스 칙령 이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포로후기란 것이 중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하지만 크게 봐서는 538년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쭉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은 논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할 때는 좀 더 나라가 멸망한 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팔레스타인 땅에서와 같은 죄를 범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꾸중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나 이쪽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백성들은 숫자도 작고 그 주변 나라들의 위협도 받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할 때는 꾸중이 아니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훈계하고 꾸중하는 내용이고 여기는 격려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논조를 알고 사무엘 열왕기 읽고 또 역대기를 읽고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자, 두 번째는 성격. 지금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책의 성격이 뭐냐면은 이 삼과 왕은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 왕 상하를. 자, 삼과 왕은 정치적 역사예요. 다소 정치적 역사인데 뭐 이건 다 정치를 다룬 거니까 정치적 역사가 아닌 것은 없지만은 이쪽 역대기 성격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는 좀 더 종교적 역사예요. 같은 이스라엘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내려오고 나라가 나뉘고 북왕국 19방, 남왕국 19방, 그래서 뭐 정말로 역사의 그 소용들이 서로 뭐 다투고 또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를 지키니 못 지키느니 이런 흥망성쇠의 그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역대기 쪽은 좀 더 종교적인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역사입니다. 성전 중심의 역사. 성전 중심. 성전이 관심이에요.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불탄 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였거든요. 그냥 국가를 세우는 것도 큰 일이지만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실 관계는 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은 없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관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가 기술하는 역사는 성전 중심의 역사예요. 무슨 왕이 뭐하고 무슨 왕이 뭐하고 하면서 항상 그 왕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항상 관심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성전이란 관심으로 보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역사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정치적 역사, 여기는 종교적 역사, 성전 중심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 삼과 왕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사예요. 선지자적 관점. 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선지자적인 역사 철학이라고. 이쪽은 선지자적 관점이 아니고 제사장적 관점의 역사 기술이에요. 제사장적 역사 철학이에요. 제사장적 관점. 그러니까 늘 성전에 관해서 성전에 대해서 백성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성전에 대해서 왕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그걸 보게 됩니다. 선지자적 관점은 뭐가 관심일까요? 여기 성전이면 여기 뭐가 관심일까요? 율법이 관심이죠. 율법. 여기 보다 율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삶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 그걸로 역사 기술의 토대를 삼은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 사무엘과 열왕기는요,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에 선지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로. 역사서는 나중에 우리들이 편하게 붙이는 이름이고,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 또 쭉 성경을 보존해온 그 중세 유대인들에게는 역사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구약총론 공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유대인의 히브리 성서는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율법. 하여간 율법이 제일 중요해요.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그 다음에 선지서. 네, 선지서. 그 다음 성문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선지서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선지서. 앞에 선지서다. 그 다음에 후선지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물론 성문서도 세 개로 나눠지고, 성문서의 여기 역사 부분, 역대기는 이 제일 뒤에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하는 거는 후선지서입니다. 그럼 전선지서는 뭐냐? 전선지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사무엘과 열왕기는 이 전선지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서예요, 선지서. 즉 무슨 얘기냐면, 후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설교로 이스라엘을 깨우친 거고, 전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이야기로 이스라엘을 깨우친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 선지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요건 설교, 요건 이야기. 장르만 다르지 선지자의 꾸중이라는 점은 같아요. 선지자는 무엇을 꾸중한 사람인가? 율법에 기초해서, 언약과 율법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살았나, 바로 사나, 바로 살지 못하나, 그걸 평가하고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꾸중하고, 돌아오라고 채찍질하고, 돌아오라고 꾸중하고 채찍질했다는 면에서는 후선지서나 전선지서나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 아모스를 읽으면 선지자들이 막 꾸중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꾸중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꾸중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선지서를 읽으면은, 여기는 왜 이렇게 막 심판을 말하고 부담되는 말씀만 있나? 그냥 복음서나 바울서신으로 가자. 이럴 게 아니고,
선지서의 꾸중은 죄인인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후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율법대로 하나님 언약에 충실해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설교로 질타한 것이라면은 전선지서 사무엘 열왕기는 이야기로 질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열왕기는 기본적으로 훈계이고 꾸중입니다. 훈계이고 꾸중이다. 훈계, 꾸중.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꾸중은 은혜입니다. 꾸중이 없으면 망하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후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에서. 그거는 심판하기 싫다는 말씀이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정말 심판하실 것이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심판을 해버리실 텐데, 심판을 말하는 것은 깨닫고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남쪽 유다의 왕들의 행태를 보면서 꾸중하는 말씀이에요. 선지서, 후선지서처럼.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간 유다에게 이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치라고 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사랑이 소진해서 이처럼 포로로 잡혀오고 난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종교는 붕괴했지만은 신앙은 붕괴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꾸중하는 성격인데 비해서 역대기는 달라요. 같은 역사 서술이지만 제사장적 관점에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 뭘 격려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상숭배 같은 거는 정신을 차리고 버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너무 적들이 많고 자신들은 수가 적고 다시 종교를 일으키고 다시 나라를 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성전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점, 그리고 다윗 왕조는 계속될 거라는 점을, 그런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된다는 점을 말해주려는 격려 차원에서 쓴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과 열왕기는 그 꾸짖는 톤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이쪽 역대기는 보듬는 책이에요. 보듬는, 이제 낙심하지 않고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보듬는 책인 것입니다. 자, 꾸중과 격려, 꾸짖음과 보듬음, 이런 그 큰 성격의 차이를 말할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설명한다면은 내용상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용상의 특징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 그 성전과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그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나왔던, 여기는 선지자도 많이 나오고, 선지자, 그리고 왕, 백성, 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왕과 백성, 선지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썼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관심은 좀 일부러 안 썼을 수도 있고, 이쪽은 제사장이 더 중심이 되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성전에 대한 관심,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관심.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이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 주려는 거예요. 그 헤세드라는 사랑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변하는 자비거든요. 말할 수 없는 성실.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지속되는 성격이 제일 중요한데 그 지속되는 성격을 더욱 이렇게 강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은 남왕국, 북왕국을 공평히 다뤄요. 북이스라엘도 다뤄주고 남쪽 유다도 다뤄주는데 이쪽은 북이스라엘은 별 관심이 없어요. 남쪽 유다의 역사만 관심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필요한 때는 북왕국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왕들에 대해서 적을 때에도 그 왕이 성전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그 성전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기록을 해요. 여기는 그렇게 꼭 성전에 관심을 그렇게 두지 않고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특별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남북왕국을 공히 다 기술하고 있고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많고 한데 여기는 선지자는 없고 남왕국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기술합니다. 그래서 좀 구별이 되죠? 큰 구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쪽은 포록이고 이쪽은 포로훅이다. 이쪽은 선지자적 관점에서 꾸중을 하는 톤이 강한 거고 이쪽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격려를 하는 톤이 강하다. 그리고 역대기를 읽는데 가장 유념해야 될 점은 크게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성전하고 다윗 왕조입니다. 성전하고 다윗 왕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전, 다윗 왕조, 남왕국, 그리고 그 왕국의 영원함. 이쪽은 일반적으로 남북왕국, 그리고 정치적인 역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나 충실하지 못했나. 그것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록됐던 것입니다. 아마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고서 다시 쓴 역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어떤 공통된 자료를 썼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역사 자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유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버전이 있는데 또 하나의 역사 버전을 이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사무엘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거의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서의 내용은 역대상의 내용하고 그 시기가 같아요. 비슷해요. 같다기보단 열왕기는 역대하고 꼭 같아요. 시기가. 여기 역대상은 사무엘과 같다는 것은 역대상은 사무엘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사람 다루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상도 사무엘, 사울, 다윗을 다루는데 역대상은 아주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역대상을 시작해요. 인류의 시작부터 최초 인간인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장 시대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하고 사실상 내용이 같지만 시기적으로는 좀 더 넓은 거죠. 어쨌든 대강 생각하면 역대상은 사무엘의 범위에 해당하고 역대하는 열왕기 범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열왕기서는 사무엘서는 사무엘하가 다윗의 책 아닙니까? 전부 다윗이죠. 그리고는 열왕기서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시작하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 나라가 망하는 거 되는데 역대하 이건 왕 상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 사무엘 상하, 왕 상하가 이렇게 끝나는데 역대하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까지, 그리고 성전이 회복되는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라가라는 고레스 약속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고, 하여간 쌍둥이 역사예요. 쌍둥이 역사인데 이렇게 관점은 다르다. 이런 다른 관점을 의식하고 읽으면 역대기 읽는 것이 지루하지 않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에스라의 지도와 느헤미야의 지도 등 또 말라기의 도덕적 권면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이 귀환한 남은 자들이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강조될 필요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는 성전의 재건이라는, 그리고 다윗 통치의 계속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지속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 범위 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의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영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큰 신실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또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물론 단순히 예배라는 형식만 아니고 성전은 곧 무엇의 모형입니까? 모형이라는 말 몇 번 썼는데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오심의 그림자이고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이 모든 삶의 능력이 되고 원천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역대기에는 또 기독론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는데,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다윗 왕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강조하고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다윗 왕가의 그 다윗의 족보가 쭉 역대기에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그러한 그 족보 기록이고, 또 성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바로 성전의 비유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말할 때는 성전보다 더 큰 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강조할 때 단순히 무슨 건물, 이스라엘의 종교기구 이렇게 생각하고 마칠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약을 함께 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삶 속에
정확히는 남유다, 교환한 유다의 삶 속에 얼마나 성전이 중요했는가 하는 거하고 우리 그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미 드린 기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드릴 기도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까지 다 들어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줄 알고 늘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역대기가 성전과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 신자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조금도 지나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역대기의 성격과 역대기의 기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역대기 상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